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1장 6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우리 교독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욥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관심 있게 읽던 부분이 욥기입니다. 자, 이제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라디오라는 것이 있었는데, 라디오 동화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 어머니가 사준 그 테이프가 욥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이제 테이프를 들으면, 라디오를 들으면, 이제 카세트 테이프죠. 들으면 옛날 우스 땅에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뭐 어린 시절에는 특별히 뭐 텔레비나 다른 재밌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 뭐 그 당시에 뭐 100번도 넘게 계속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런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도 욥기를 읽을 때마다 가장 욥기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어려운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 줄로 짧게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 정확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달 넘게 이제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 욥의 고난에 어떤 의미를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이제 어제는 욥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고 또 그 믿음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이 천국 회의에서, 천상 회의에서 그 욥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자랑하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느니라. 최고의 아주 믿음의 그 칭찬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욥기의 그 뒤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탄한테 칭찬하지 않았더라면 사탄이 욥의 믿음을 참소하는 일도 없었고 그러면 욥이 고난당하는 일도 없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의 믿음을 칭찬한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죠. 실수하시는 일이 없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실 사실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천사 앞에서, 심지어는 사탄 앞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자랑하는데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이렇게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 다른 사람은 이 믿음을 쫓아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칭찬을 아마 우리는 대부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가도 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왜 성경 말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칭찬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천국 상급을 들어도 사실 우리는 육체가 편안한 게 좋습니다. 천국 상급을 조금 덜 받더라도 육체 고난이 없는 게 좋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기에 이 욥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기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천상에서 사탄 앞에서 천사 앞에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 믿음이 가치 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고난 없이 사는 것,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이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욥기를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욥기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그 칭찬이, 믿음을 칭찬하는 그 칭찬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나마 연약하나마 욥의 믿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욥을 칭찬하자 사탄이 반응을 합니다.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가지고 대화하냐면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세상의 모든 믿음보다 뛰어나다, 가치 있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지금 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의 믿음을 평범한 믿음으로 폄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욥의 믿음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욥의 믿음은 사실 세상에서 흔하디 흔한 그런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흔하디 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 저주하고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보고 하나님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복을 받으셨습니까?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믿음이 없기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스스로도 복을 받으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믿음을 내가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최고의 믿음으로 칭찬하는데 사탄은 하나님 욥의 믿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지 다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면 하나님 떠나가는 세상의 흔하디 흔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다이아몬드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보석상이 손님 앞에 이거 최고의 보석입니다. 이런 보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이거는 진짜 세상의 유일한 보석이고 이런 빛깔과 이런 색깔을 가진 보석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거 그냥 흔한 보석 아닙니까? 이거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는 보석 아닙니까? 가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의 믿음이 가치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흔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특별한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가치 없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으니까, 천국 상급을 받으니까. 사탄은 영원 형벌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주권을 잡고 이 세상의 그 권세를 잡고 있는 동안 사탄이 가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가치 없는 믿음, 세상에서 똑같은 믿음, 세상에서 복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자꾸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믿음처럼 값진 것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욥의 믿음을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을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수준에서, 내 믿음의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도 주관하시고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하면 어떡하나.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칭찬하시는 믿음이고 최고로 칭찬하시는 믿음이고, 사실은 우리는 사탄이 이야기하는 평범한 믿음에서 조금 더 성장한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욥과 같은 커다란 시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각자의 삶에서 다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큰 시험이 있겠고 약한 사람은 연약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다 알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결론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기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욥이 칭찬받을 믿음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준,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는 수준,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단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상급 주실 때 무엇을 주시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통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가치가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 세상에서 평범한 흔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 사탄이 조롱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욥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또한 육신의 고난을 두려워하기에 욥의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욥의 시험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성장시켜가는 그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욥이 당한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내 삶에서 더 욥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험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그런 믿음의 시험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받은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32번째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께 영광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다가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믿음의 시험이 있지만 이 믿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어려움이 떨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의심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께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선한 일꾼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욥의 고난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더 좋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일입니다. 주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